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말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학의 저서를 쓰지만 그러나 그가 듣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고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17번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 마무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서기관의 붓을 놓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마지막 말씀이 복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보고 싶었던 그리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마지막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 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그전에도 보았습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었고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으며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를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였는데요, 정말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들과 같은 친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매우 사랑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먼저 누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고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자였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을 합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의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어머니라고 표현했던 것은 친밀감을 이야기를 했고요. 친척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진짜 렐러티브에 된 친척이 아니라 아마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친척의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16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말을 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크라이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편지나 이 글들을 파피루스에 쓰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혹은 풀을 말려서 그것을 엮어서 종이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하는 이야기를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받아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가서 바울이 붓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바울의 붓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 표현은 내가 마지막에 이 편지에 어떤 디테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여기에 사인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느라 기록하느라 수고한 더디오에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한마디 쓰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너도 한마디 써라. 그러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스크라이버입니다. 딕테이션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기록한 로마서 주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은 실질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이 넘버 3, 세 번째 아이라고 하는 표현의 더디오였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네 번째 아이 구아도 꽈트로스 스페니쉬에 대한 네 번째 표현에 나왔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아도라고 하는 보이 넘버 3, 보이 넘버 4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이 사람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꼭 하고 싶었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와 형편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 집의 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집의 노예였나요? 23절을 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를 모일 때는 가정집에 모이게 됐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이 성, 고린도 성입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한 시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함께하고, 그리고 바울은 쓰지 않던 표현을 이 사람에게 씁니다. 고아도, 보이 넘버 4입니다. 네 번째 아이, 네 번째 어린아이 소녀에게 붙이는 표현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달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에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2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4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24절에는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여러분들 주석이 붙어 있어요. 주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가 2번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맞나요? 2번 붙어 있죠? 그럼 2번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번은 헬라어로 청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번은 어떤 사본에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직접 썼던 로마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던 더디오가 기록한 로마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카피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캐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로마에 보냈던 편지를 로마 교회만 보이지 않고 지역교회에다가 옮겨주고 지역교회에다가 갖다주고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학자들이요, 스크라이벌들이 이 대필자들이 앉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자, 똑같이 불러주는데 잠깐 틀리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이 사본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름을 다 붙이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틴에서 나왔다. 그러면 비전틴에 나왔는데 똑같은 사본이 비전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5권이 나왔다. 그럼 비전틴 1, 2, 3, 4, 5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본들 중에서도 학자들이 most reliable manuscript,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왔던 권위 있는 manuscript 속에, 권위 있는 성경 속에는 어떤 데는 24절이 없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는 사본이 나와 있는 데 있어서는 24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적었던 원본이 없고 사본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본이나 원본이나 다 대조를 해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기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사는 삶은 주의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후배들을 만나 서로 붙잡아주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도들의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견고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 안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경고해 줬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있음을 경고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제가 좀 스킵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인데요, 이 굿뉴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좋은 동력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좋은 동력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하고, 결국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문제일 때는 말입니다. 남의 문제일 때는 우리가 강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물질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으면 참 신비하고 좀 신기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인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거 잘못 표시한 것 아니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혹시 듣다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바울이 이 표현 속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쓴 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바울은 이미 밝혔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복음이 자기의 삶 속에 인카네이트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자기의 복음으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복음이 아니고, 장로님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내 삶 속에 왔다는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곧 나의 복음이다.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죠?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뿌리채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흔들리시나요? 장로님이 안 흔들리면 교회 뿌리채 안 흔들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보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 누가 흔들리죠?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불안해하죠. 그렇죠? 근데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고하게 복음 위에 딱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속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요. 시편 42편 5절하고 42편 11절하고 43편 5절에 똑같은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강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강조하는 문법으로 쓴 것이 무엇이냐면 단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peated words, repeated phrases,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가 지속적으로 자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짧은 시 속에 두 편이 사실은 하나와 같은 이 시 속에서 3번이나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안해하는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내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입니다. 누가 흔들리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요, 우리는 낙심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영혼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네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너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까? 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설교하시고 적용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영광 돌려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때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1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두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Trust and obey.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You need to trust God. You need to be obedient before God.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참 힘듭니다. 왜 힘들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물가에 가서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 가서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를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당신 도대체 뭘 합니까? 당신 노망 들리셨나요? 어떻게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랐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제물로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고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잘 나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순종이 뭐 필요해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순종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믿어야 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때에 딱 자꾸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에 자꾸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도저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Trust and obey. Can you still trust me?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대 왕이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고, 또 여호사밧이 있었던 유대는 아람 군대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누구냐면 아람 군대들입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슷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피난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전쟁과 구약시대 전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예표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주위의 동맹국들을 맺어서 오는 것은 악의 세력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we have no power,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스트래티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약간 무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형편과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주님 보라는 사인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20장 20절의 부분인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Listen to me.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your God. Your only God. Trust your God.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다 늘어졌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period. 점이 찍어졌나요? 아니에요. 점 찍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오늘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direct revelation은 성경 말씀으로 끝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비하죠.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버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때를 보시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어려워지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딴 데 가서 다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도 신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시고 대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형통은 목회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서기관이 붓을 놓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라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마음을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아멘이 마지막 단어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장엄한 로마서를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로 받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붓을 들고 더디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고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휩싸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며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서기관이 점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세상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내가 더 똑똑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더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내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솔레데오 글로리아,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들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노 소포 테오 헤이 독사. 독사라는 것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것이고, 테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소포 소피아 위스덤이라는 것이고요. 모노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로마서가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영광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의 영광이고, 그는 손을 벌쩍 들며 외쳤습니다. 모든 영광 세세무궁토록 당신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All glory goes to you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굳건히 쓰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모든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